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을 본문으로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우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엘리와 두 아들 유명했죠. 대제사장의 가족으로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타락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실망했어요.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당시에 신령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 큰 피해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런 피해를 볼 거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서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계속 재차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거듭된 요청이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내가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왕을 주셨습니다. 처음 왕을 세우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다음을 이어서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 왕은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노년에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너가 이런 일을 했느냐? 너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나라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다윗 왕 때문에 그동안에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가 강제 노역을 하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온 가족과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걸 다 들었다고요. 우리 옆집에 누구는 불구가 됐다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왕이시여. 이 강제 노역 이걸 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또 많이 걷었어요. 이 세금도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의 부담을 좀 덜어주세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로들에게 물어보았고 원로들은 맞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요. 원로들은 이렇게 말했고 르호보암의 어릴 적 같이 자란 함께 자란 친구들은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것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징치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갑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집안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을 추앙해왔고 그를 따라왔지만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복했지만 솔로몬 왕도 자신의 번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하였지만 자신들의 이 고통 이거를 들어주지 않는 르호보암 왕을 보고 이들은 떠나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갔어요. 이때 르호보암 왕은 역군, 그러니까 건축 국가사업 건설의 감독원이죠. 이 역군을 보냈어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왕을 대신해서 온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급한 마음으로 도망치듯이 수레에 올라서 도망갑니다.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의 사이는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18만 명 용사를 모아서 이들을 규합하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내전을 일으켜서 이들을 무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 분열된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거야. 당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르호보암 왕 필요 없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한 나라에서 왕이 두 명이 생겼고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영원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없어진 나라들이 많아요. 르호보암 왕은 태어나 보니 눈을 떠 보니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에요. 온 바닥에는 후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솔로몬 왕이 금접시에 먹었던 거 아십니까? 황금 접시에 밥을 떠서 이렇게 먹고 솔로몬 왕의 왕자였던 르호보암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사치스러운 그 호화로운 궁궐, 왕궁, 궁전 이런 데서 살았어요. 주변 환경이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어요. 풍족했어요. 온 사방이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황금 방패가 쫙쫙쫙 멋있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궁에서 자신 르호보암 왕자님 하면서 사람들이 굽신굽신 되는 거예요. 굽신굽신. 자신의 지시로 까딱하면 자신의 지시로 궁중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온 세상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아? 나처럼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어보암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자신의 특별한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기준 삼아 버렸어요. 로어보암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자신이 잘못하면 국가는 무너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위기를 맞이한다. 이거를 명심했어야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자의 목표는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옵션을 골라서 내가 저걸 선택해서 그걸 진행해서 행복해져야지. 나는 무조건 초안이야. 일한 대로 가야 돼. 저거 어렵다는데요. 아,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아니야, 우리는 일한 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전 그것이 어렵고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힘들다면 불행을 피하는 그 차선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롤프 도벨리가 쓴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 보면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자,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당신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패, 가상,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실패 예측 리스트를 쭉 적고 그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이폰만을 희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안 팔리면 그렇게 돼요. 안 팔리면. 대기업들의 거대 자본으로 그 중소기업을 죽여버리죠. 물건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 예측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로우범은 자신의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통일 왕국이에요. 멋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심판을 판결을 내리면 쫙 와 소문나고 어느 날은 저 3개월 벌어야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스바 여왕이 4.5톤의 황금을 가져오고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유를 요구했고 멍해를 낮춘 거를 요구했지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더 엄하게 징계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왕족들의 같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충을 겪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귀에 달콤하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혼나보셨어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디까지 혼나보셨나요?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들으면 이후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가 좋은 게 아닌 내가 받는 이런 그 서비스, 부모님의 사랑, 이 고마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궁핍함도 알아야 돼. 나의 행복함 가운데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맛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로 와야 돼요.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남유다로 와야 되는데 이때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남유다 왕의 원래 주인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 봐 그의 가문이살과
그에 제공되는 서비스 특혜 이런 걸 받고 다시 이민을 갈까봐 못 가게 했어요. 바로 그게 황금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 전부 다 종교 시설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두 곳이 크게 예배했던 곳이에요. 자, 너희들 남쪽 유다에 가지 마.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예배당이 있어 하면서 황금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산당도 만들었고 그곳을 관리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사장인데 이들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 희망하는 사람 누구 없나요? 하는 사람, 이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 유다 절기죠.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하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게 우리 기독교하고 예식도 그렇고 성경도 들고 다니면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모세가 있을 때 황금소를 보면서 했던 그 말을 이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그 여로보암의 명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이 여로보암은 이전 왕보다 더 악을 행했고 두 번째로 다른 신들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 등 뒤에 버렸다.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공동번역에는 나를 배반하여 내 속을 썩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 고통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관계의 하나님.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등 뒤에 나를 버렸고 내 속을 나를 배반해서 내 속을 썩였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게 14장 16절이에요.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은 모든 조상이 행한 것보다 더 악을 행해요. 남유다에서도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에 거기 산당을 만들어요. 우상, 아세라 우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우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고 이 아세라 우상을 섬겨야 돼요. 남유다의 동성연애자들이 우그룹을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구약의 열왕기 본문, 사사기 본문, 창세기 본문 3,500년 전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랑 비슷해요. 똑같아. 지금 얘기랑 비슷합니다. 남색하는 자가 우글거렸고 세 번째로 이방 민족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했어요. 이 얘기는 저들의 악행을 너도 나도 배워서 하는 거야. 요즘은 그 탈선을 제가 들어본 거는 노말라지한 아주 평범한 이런 탈선들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가 많고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 악한 행위들을 막 본받아가지고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야, 너 아직도 안 했어? 나도 해보자. 서로 본받아서 앞장서서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악한 남유다였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이 두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때 왕이 우상 상당 이 재단에서
분양하고 있었어요. 우상한테. 하나님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저벅 조용한 발걸음으로 찾아옵니다. 조용한 발걸음. 여기 왼쪽에 이 사람이 보이시나요? 고개 이렇게 손가락 들고 있는 왼쪽에 노인으로 보이는 저분이 보이시나요? 마스크 퍼서를 들이대면 요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상 재단에서 분양을 하고 이 모든 재물들을 우상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우상 제사장으로 보이는 이 모자 쓴 사람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저 위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황금소가 있네요. 여기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 그림은 헤르브란트 반덴 데크하우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런 이제 제목이에요. 이렇게 여로보암 왕한테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왼쪽에 보이는 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여로보암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 다윗의 집에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 말은 300년 후에 너의 자손, 여로보암 너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너가 세운 이 우상들 이걸 다 척결할 거야. 어떻게 척결하느냐? 산당을 제물로 다 바쳐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산당을. 두 번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그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도 다 파가지고 그 뼈를 다 부셔버려. 우상을 섬겼던 우상 제사장의 유골까지 다 부셔서 제단을 부셔 쪼개버린 다음에 그 위에 재를 뿌리고 제단을 쪼개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쏟아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 기분 나쁜 말에 여로보암 왕은 그를 잡으라 이렇게 손을 내면서 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밀었던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나무처럼 되는 거야. 현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가 없는 손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은 이러다 나 죽겠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여. 어서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해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원래대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거기 잠깐 계시 이리 오시오. 내가 예물을 주겠소. 아주 비싼 걸 드리겠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여로보암의 왕이 주는 거를 안 받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던 중에 13장에 11절에 나오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이 팔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한 거를 들었어요. 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 그 사람 어디 있어? 저쪽 방향으로 갔어. 이 내용을 자신의 아버지 늙은 선지자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 정말 만나고 싶군. 어디냐?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뒤쫓아갔어요.
허겁지겁 뒤쫓아갔더니 가던 방향에 상수리 나무가 엄청 커요. 딱 봐도 눈에 띄어요. 엄청 큰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아래 앉은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물도 먹고 떡도 드시지요. 이렇게 정중하게 손님 초대를 해서 모시려고 했는데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왕한테 한 것처럼. 나는 물도 먹지 말라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도 마시고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요? 당신도 선지자요?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가서 먹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어기게 됐어요. 이들은 같이 밥을 먹던 중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물도 떡도 먹었으니 너는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갈 길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당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찢어 먹진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그 사람이 죽어 있었고 사자가 있었어요. 당나귀는 서 있었고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늙은 선지자에 있던 손님으로 온 분인데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고 늙은 선지자가 당나귀를 타고 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자신이 손님 대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어 있었고 그 옆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당나귀도 서 있고 이때 늙은 선지자는 내 형제여 나 때문에 죽었구려 허허 하고 슬피 울었어요. 이렇게 해서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묘소 죽어서 묻히게 될 안장할 그 묘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 옆에 안장해달라 거기다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죠. 내가 늙은 선지자의 그 교활함에 속아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초청에 응해서 식사를 같이 한 건데 하나님의 말을 어긴 게 돼서 자기가 죽게 된 거거든요. 기준점이 사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사람, 내가 듣기에 보기 좋은 달콤한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또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나를 둥둥 띄워서 이곳에 있으니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줘 요청을 하는 내가 들어주지 내가 사인해주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엄하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 번 왕의 요청에도 거절하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순종했지만 어제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걸로 거기에 트랩에 빠진 것처럼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엄하게 다스려요. 그들의 걱정에서 여러분을 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챙기십시오. 정말 맞을까? 하나님 정말인가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쭤봐야 돼.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 왕, 그 훌륭한 솔로몬을 아버지로 두고도 그 영화를 그 자본을 갖고서 태어나고도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이런 거 지금의 부자들이 있죠. 지금 시대의 부자들 손꼽는 부자들이 있죠. 태어나 보니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가 헬기도 있고 집에 솜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러한 거대 자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서 거두고 솔로몬의 자손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걸 주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우리도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나도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성적이 더 소중하게 돼요. 바뀌게 돼요. 나도 어떠한 거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게 돼.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성경에 물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으나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간절히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새로운 신제품인가요? 지금 중간고사 볼 때 여러분 1등급 하고 싶잖아요. 내신 준비를 잘 닦아서 수시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수능 스트레스 없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두 왕이 범죄한 이것을 보고 우리를 봐야 할 거예요. 실패의 그 요인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신앙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학교 생활 이렇게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데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나의 실패 요인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돼.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찾아야 돼. 그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오늘도 날 속이거든요. 내 귀에 이 달콤한 설탕을 발라버리거든요. 내 귀에 이 달콤함을 착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뒤에 옆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슈로 말하면 나는 속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나를 너희의 등 뒤에 버렸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왕왕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우리의 몸에 감기어 주옵소서. 그래 모든 악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패 요인들에게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사실에 골몰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처럼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하루에도 12번도 정죄하며 비판하며 나의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의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중간고사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